설교 아카데미와 목회 박람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참석을 해서 교수님들과 귀한 목사님들의 특강 드리면서 많은 도전도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지지난 주간에는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에서 한미준 20일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한미준이라는 말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미나,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현역에 계실 때 이 세미나를 주최를 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목회자들이 참여했던 굉장히 큰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5년 동안 안 하다가 거룩한 및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다시 이것을 세웠는데, 한미준 용어를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20일을 붙였어요. 한미준 20일, 이런 이름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합동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제가 교단이 달라서 뵙지를 못했던 분들을 많이 뵙고 특강을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합동충 목사님, 이분은 삼일교회, 옛날에 전병호 목사님이 담임하던 그 교회 후임으로 가십니다. 여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최근에 자기가 잊을 수 없는 이 청년을 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고 참 귀하다, 또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잠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총신대 출신이거든요, 송태근 목사님.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총신대 친구 목사님들이 계신데, 친구 중에 한 분이 그 옛날에 그 종신대 거기도 굉장히 개발이 늦어져서 비가 오면 막 진흙탕이 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친구 전도사 한 분은 아버님이 워낙 부자니까, 기업체 회장이고 장로님이시니까 아버지 덕에 이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가끔씩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오시면 전도사님들 오셨네? 그러면서 이 주머니에서 한 움큼을 돈을 이렇게 주더랍니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이게 아니고 주머니에 집어가지고 이렇게 주더래요. 그러면 빨리 화장실 쫓아가서 막 이렇게 헤아려 보면 그냥 한 달치 생활비를 주시고 자주 가셨대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자 이제 목회지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동문회도 하고 동기 모임도 하는데, 오랫동안 이 친구가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만 하던 차에 어느 날 송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송 목사, 나야. 누구시죠? 나야. 누구. 이때는 이 목사님들이라도 반가우면 육두문자에서, 야, 이 새끼야! 너 죽었냐, 살았냐? 너 도대체 어디 있어, 이 자식아?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자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뚱뚱하고 잘생겼던 분인데, 앙상하게 말라가지고, 참 남루한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눈에 봐도, 아이고, 고생 많이 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근데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위임식을 2번을 하고 한국에서 위임식을 5번 했대요. 위임식을. 근데 지금 그건 뭘 하느냐, 춘천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산골에서 할머니 6분하고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한 거예요. 생계를 어떻게 꾸리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매일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등산객들한테 이제 두부를 팔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놈은 포항에서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첫째는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예 공부할 때 회사에서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장학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졸업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럼 졸업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삼성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첫 연봉을 6천만 원으로 주는 직급으로 다 가게 돼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 장남이 집에 와서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요. 그러니까 벌써 사문 옆에서 쓰러지고 이 목사님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데 아깝지 않냐고. 그거. 너 엄마 아빠가 어떻게 고생하면서 사는지 다 알지 않냐. 너 장남이면 엄마 아빠 도와줘야지. 왜 그래 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당황하면서 아빠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 보셔야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창피했대. 그래서 그러면 기도할 시간을 갖자. 너도 기도하고 우리 온 가족들이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온 친척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놈아, 그거 얼마나 아깝냐, 그거. 부모 도와야지. 그리고 이모들도 전하고 온 친척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들이 집에 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었대요. 정말 아깝지 않냐?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진짜 영광을 보니까 아깝지 않던데요? 그럼 진짜 영광을 보니까 그게 아깝지 않더라.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네?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뭐 삼성이 아니라 뭐 그 어떤 회사가 불러도 나는 아깝지가 않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아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가고 싶은 길 하나님을 위해서 가. 그러니까 이제 또 결혼할 여자가 있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꼭 이 송태훈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그 송태훈 목사 내 친구야. 그러니까 제발 주례받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아버님 목사님이 송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송태훈 목사님이 야, 그런 귀한 청년들 주례 안 해주고 누구를 주례하겠냐. 빨리 보내라 두 사람. 그래서 자기 교회 왔대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이놈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여자한테 물어봤대요. 넌 얘를 뭘 믿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따라가려고 그러냐? 너 얘 뭘 믿고 그래? 그랬더니 신부감 되는 사람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얘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죠? 그러더라고요. 이 송태훈 목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요즘 시대에도 어떻게 이런 청년이 있냐?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그 청년들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지금 뭐 대전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그냥 맨몸으로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는 의사가 되어서 가가지고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처럼 의료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의사가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 확 파고드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진짜 영광을 보니까 아깝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 심령 속으로 확 파고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은 한마디지만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전을 제가 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느꼈던 게 바로 그게 아닐까. 당시 형편으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75세가 다 됐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면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아브라함이 진짜 영광을 봅니다. 진짜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할 정도로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광을 보았다라고 해서 고귀한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황홀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제자들이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그냥 영원히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황홀한 체험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산으로 내려가잖아요. 다시 내려가요.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기다린 게 뭐였습니까? 마귀가 귀신 들린 나라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고생하는 그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있어도 365일 그 감격 속에 그냥 황홀하게 기쁨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위기도 겪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도 오고 건강이 아플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영광을 봐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기근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믿음이 아니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구나, 우유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잘 아신 대로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귀합니다. 비가. 그래서 기근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기근이 오면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날강이 있고 항상 그런 풍부한 곡식이 있으니까 대부분 쉽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갖지만은 이 현실적인 배고픔, 이 기근으로 인한 현실적인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지 애굽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견디라고 주시는
어떤 경우에도 그곳에서 견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인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냥 태국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성경은 항상 애굽을 죄악의 도시로 봅니다. 죄악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발로 찾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좀 이상한 말을 하죠.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대단한 말로 쓰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하면 지 살려고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아리따운이라는 이 형용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 하면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은 그러나 남성의 멋진 외모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또 좋은 암소 종자를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름다웠다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육체적인 매력, 그냥 단순히 외모적인 매력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여성스러운 여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인격적이나 어떤 외모나 어떤 풍모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었다. 요즘 이야기 말로 그러면 아우라가 있는, 아우라가 남다른 그런 여인이었다. 상상이 잘 안 돼요. 천국에 가면 사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길래 그럴까? 얼마나 그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65세에서 70세 사이니까 중년이니까 어느 정도 아우라를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애굽에 가면 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정도로 출중한 그런 미모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원하건대 그랬거든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I pray you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사례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인이 사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밥벌이 되도록 남편의 대의를 지키겠다고 분명히 하면서 결혼을 했을 텐데 지 살려고 지금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사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침묵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묵이라는 건 대부분 부정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례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꼴도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말도 섞기 싫다 이거지. 남편이란 작자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남편이 좋다는 여자는 좀 모자라거나 정신병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한심한 그런 남편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남자분들 앉아 계시지만 나는 안 그럴 것처럼 근엄하게 앉아 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그 상황이 되면 저도 집사람 어떻게 할지 장담을 못해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저도 찌질한 남자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어요.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저렇게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참 우리가 찌질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례가 침묵하는 거예요. 한심한 인간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밥이라도 얻어 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찌질한 남편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사례만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계시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과 의논한 것도 없어요. 기도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았어요. 결론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한 거죠. 하나님 어디다 모셔 놔버리고 그런 중요한 판단을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상한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잖아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칭찬이라는 말은 할랄인데 칭찬하다,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니 바로의 신하들이 보니까 사례라는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할 정도로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완전 발칵 뒤집힌 거예요.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하들은 그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잘 보이는 거거든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이 예쁜 여자를 진상하면 점수를 따니까 당장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사례를 어디로 데려가요? 그의 궁으로 하렘, 그의 궁궐로 데리고 갑니다. 상황 끝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난 거죠, 이게.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사례는 애굽의 어미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의 여인이 될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게 다 아브라함의 잠깨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때 사람이 손쓸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소중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가 잘하든 못하든 찌질하든 연약하든 형편없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오버랩되는 말씀이 없으세요?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미리 보여주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야곱의 가족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그냥 잠깐 거주하려고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영원히 거주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도 400년 이상 있었지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그곳에 있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들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도 똑같아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번성합니다. 아브라함도 재물을 많이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다른 민족보다도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또 애굽에 재앙이 닥치잖아요.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닥친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닥치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장면인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페이스풀과 신실하신 하나님, 러빙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사례를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남은 생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인내하라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도움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